이번에 그 생일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한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그 아이를 잃은 가정, 그리고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통, 그리고 함께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세월호 사건은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원인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진실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진실을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 감추어져 있었으나 바울이 깨닫게 된 비밀이 있다, 바울이 깨닫게 된 미스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해한 것들을 간단하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지난달 함께 나누었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그게 바울이 기록한 그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6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들을 아주 요약해서 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요약의 부분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들만이 상속자라고 생각했죠. 자신들만이 구원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들, 그것들은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을 보시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세대들은 구약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대들은 구약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감추어졌던 비밀의 문의 빗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앞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그렇게 비밀이어서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비밀로 쌓여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집에서 기르는 이제 애완견이 있습니다. 애완견의 이름이 구원이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면 부르는 거예요. 구원아, 구원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름이 구원이에요. 사실 원래 이분은 구원이를 기르지 않고 그 전에 다른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집사님이 슬퍼하는 모습 중에 그때의 모습이 가장 슬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슬퍼하다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셔서 예전에 기르던 강아지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그냥 거기다 두었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반려견은 안락사 당한 수밖에 없는 그런 애완견이죠.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아이를 이게 그 반려견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아이에게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너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개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개하게. 야, 너 알아? 그거 알아? 너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려왔냐면, 너도 그거 아니? 너도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너 그거 알아? 너도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여러분, 왜 이 반려견의 이름이 구원인지 아시겠죠? 왜 구원인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너도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여러분, 이런 사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봅니다.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영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그리고 아달포스, 안내신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사실 복음의 내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그런데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인생 최고의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런 비밀 외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까지만 그런 알고 살아도 우리가 충분할 것 같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것과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끼워 넣으셨습니다. 왜 중간에 넣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 중간에 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 중간에 무엇을 끼워 넣어 놓으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무엇이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한 몸이 되었다.
2장 6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성경 구조는 다 근처에 있는 거니까요. 이 앞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가 소멸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 2장 16절 말씀 보면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를 하셨습니다.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나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쪽만 알고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두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비밀을 먼저 알았답니다. 먼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비밀을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뭐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먼저 한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승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그 풍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먼저 알아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비밀을 써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안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먼저 알았다면 그 교회는 이제 바울과 같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대위임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하고 승천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런 명령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1장 22절에서 2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한 장을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뭐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몸은 왜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몸은 머리가 명령 내린 대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비전 중에 하나가 뭐죠?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선교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우리 비전을 삼은 것, 그러니까 말을 선교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비전을 삼은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선교사를 뭐 파송하거나 또 선교사와 협력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가끔가다는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선교 공동체란 말은 그 정도의 공동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 공동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그 타문화권 선교하면 우리가 그 타문화권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뭐 저희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비전 트립 다녀오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2년 내지 한 3년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또 뭐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 구분이 어떻게 보면 좀 분명했던 시대가 좀 과거였다고 하면 사실 요즘은 이 구분이 좀 모호해졌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게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3월 3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의, 그러니까 수원에 등록된 외국인의 수가 3월 31일 기준으로 41,270명입니다. 41,270명. 이 숫자는 등록된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합친다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은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중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 추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민족들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외국인이나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다가도 여러분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국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라면 여러분이 쉽게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좀 준비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유대인과 한 몸이 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한 군데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에도 그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까지 생각을 하고 초점을 두고 있다면 바울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헬라인이든지 그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타국에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만 이 다문화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엇도 준비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들을 내 몸의 지체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의 한 몸으로 인정해 줄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정말 외국인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환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슬림권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불러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사실 그 비밀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좀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8절은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 9절 말씀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어떤 선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면 드러내는 것은 깨달음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싶냐면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알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이 비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온전한 구속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한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몸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지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놓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천사라고도 하고 또 악한 천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이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말 한 몸 공동체가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면 주님의 이 구원의 지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천사이든지 심지어 악한 천사애들까지도 그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운기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경운기 다 아실 거예요. 시동을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시동을 걸었는데요. 요즘은 키를 돌리면 경운기도 시동이 걸립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시동을 걸려면 어떻게 하냐면 코를 잡아야 합니다. 코를 잡고 기역자로 생긴 수동키가 있어요. 코를 잡고 얘를 앞에 꽂고 아주 빠르게 돌리다가 이 코를 탁 놓으면 시동이 걸려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막 돌리다가 이빨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돌리다 빠져서 얼굴을 쳐버렸어요. 이게 그럴 확률이 많은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거 한번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해하시는 분도 어떤 분이냐면 그 한번 그 시동거를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그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경운기 한 대 갖다 놓고 제가 그 동작을 해서 시동을 걸면 여러분은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지혜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떤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꼭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로 여러분은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좀 사역을 무리하게 좀 해가지고요, 간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간이 좀 망가져서, 근데 다행인 것은 초기에 좀 발견을 해서 몇 개월 좀 고생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절대 일어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고개도 들지 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조금 움직이는 것도 간에 무리가 간대요. 움직이지 말래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조금 움직여 봤어요. 조금 움직였는데 막 식은땀이 온몸에서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입술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어요. 막 힘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나아지니까 이제 회복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산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뭐 높은 산은 아니고요. 제가 있었던 곳에 아주 뒷동산, 아주 작은 산, 잠깐 올라가면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그 산도, 그 뒷동산도 처음에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요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갔다가, 그리고는 결국에 그 뒷동산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절망에 빠졌어요. 왜 절망에 빠졌냐면, 요거 올라오고 막 제가 막 헉헉대고 있는, 힘들어서 헉헉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서럽기도 하고, 야,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못 올라와? 그렇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면 요맘때입니다. 막 산에 그 나무에 이파리들이 막 파랗게 올라오고 막 이파리들 나오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막 겨울 내내 죽어 있었던 그 나무에서 잎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도 저 새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것처럼 나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여기 새싹 보이시죠? 저도 저 새싹처럼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병든 몸을 저 새싹이 살아나는 것처럼 저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또 매일마다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우리 몸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몸 살리겠다라고, 병든 내 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조금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사 말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아프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몸이 아프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핍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핍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교회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한몸됨을 알고 또 건강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건강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